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앞뒤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물론 이 공동체에 대한 내용의 원칙과 원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적용해도 되겠지만 일단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살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말은 스스로 속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인데요. 합쳐서 야 스스로 속이지 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내 자신을 어떻게 속이죠 내가? 뭔가 알 듯하면서 또 이게 좀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애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찾아봤더니요.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보다가 그 위쪽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 6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게 또 말도 또 더 꼬이네요. 이 말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별거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 나는 대단해!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걸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는 착각하는 거, 자기 자신을 속여서 잘못 생각하게 하는 거,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착각하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를 들면요, 제가요, 나는 눈이 크고 눈이 이뻐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 분위기가 뭔지 알겠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김세형 목사 눈이 작아서 좋겠네. 먼지도 안 들어가고 햇볕이 별로 부시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눈이 좀 작네. 아이고 하경이가 엄마 닮아 눈이 커서 다행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근데 제가 눈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건 말건. 그럼 쟤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쵸? 그러면 착각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에이, 아니에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을 알고 나면 속상하고 민망하고 무한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착각 때문에 삶이 비틀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얘기 중에서 착각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얘기가 백마병이에요. 백마병.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백마병은 뭐냐? 왕자님을 태우고 다니는 백마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박수치고 인사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왕자가 자기를 타려고 하니까 무하마도다 감히 나를 타려고 그래 하면서 거부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죠. 착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책임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이냐,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냐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좋고 중요해요. 그런데 스스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거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본드 안 마셔보셨죠? 본드는 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본드를 좀 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소시적에 중학교 때 이렇게 어울리고 했던 친구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본드 불면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나중에는 멍해지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표현에 의하면 눈에서 레이저빔이 나가겠다 생각하면 레이저빔이 나간대요. 그리고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해져요. 자신감도 넘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몸이, 생각이 내가 상상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것과 현실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막 마약 환상 가운데 막 날아다니고 그런데 이거가 마약이 중독된 사람들이 현실과 구별을 못하게 되면 옥상에서 뛰어내려요. 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날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약에 취해 있을 때는 자동차가 보면 쿵 손으로 치면 자동차가 날아간대요. 그러나 현실은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때려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현실은 이런데 환각으로 인하여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내 모습이. 그래서 이게 문제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를 착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이거 아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야 라고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냐, 옳은 사람이냐,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또는 항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뒤에 있는 이 말과 연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냐, 자기가 뭔가 제대로 아느냐, 스스로 착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이 틀렸어 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하고 네가 눈물 흘리고 네가 헌신한 그거 내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심은 대로 100배의 결실로서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소용없어 스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하며 살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며 살지 맙시다. 잠깐만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럴 때 눈에 힘을 주고 얘기하며 감정이 실리니까 눈에 힘을 푸시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착각하며 살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권면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된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닌데,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결실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설마 그랬겠어? 이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가볍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일이에요. 저는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스르는 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뒤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나?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아. 너 딴 얘기 하지 마.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둬!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8절과 9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이지만 그 육신의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고,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위하여 심으면 그 영원한 것, 거룩한 것을 우리가 거둔다는 거예요. 야,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 그 말이 맞아 하면서 9절에서는 너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이 땅에서 많이 하여 심으면은 거두게 될 건데, 야, 지금 당장 열매 나오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게 하실 거야.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6장 6, 7, 8, 9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약속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혹시나 응답되지 않았다고,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다고 낙심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 계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제대로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도대체 뭐를 심으라고 하는지, 여기서는 선을 행하매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무엇을 하는 게 심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와 결실로 돌아오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은 뭐냐? 교회 내에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누가 잘 못하고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냅둬, 내일도 아닌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주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 그 사람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너도 조심해 하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뭐라고 표현하면서 정리하냐면은, 그 사람이 힘들고 무거워하거든 도와주되 서로의 짐을 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도 간에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 내 일도 아닌데요? 전 그 사람하고 뭐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옆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부족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이렇게 짐을 잘 지고 도와주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두 번째로 얘기하냐면은, 각각 자기의 짐도 져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일을 잘 살펴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게끔 잘 살펴서 해라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일만 신경 쓸 뿐만 아니라 네 앞가림도 좀 잘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역과 다른 사람의 그 부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잘 감당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요,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지 앞가림을 못하면서 남의 일 간섭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영애 씨가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사회적으로 저는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현 시대에 자기는 제대로 못하면서 남에게 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의 짐을 짊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 짐도 제대로 지고 가라 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얘기해요. 이게 심는다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바로 그것이 씨앗을 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 사실은요,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잘 섬겨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담임 목사를 향한 말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고, 누군가가 내가 가야 할 길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면은 그 사람의 은혜, 그 사람의 도움, 그 사람의 사랑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나의 기쁜 것을 그와 함께 나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앞에서 얘기하는 목사 또는 교회 학교 교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앙적으로 이끄시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보다 신앙이 앞서 나가신 분들을 향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젊은 사람들 좋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걸어간 길을 인정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거든, 우리 교회 내에서 좋은 일 있거든, 여러분 혼자만, 여러분 또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거든, 같이 좋은 것을 나누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족했을 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거 아니야 라고 야단쳐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 자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 아까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모든 얘기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 이왕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웃사랑 헌금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얘기했더니 지역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 구호 물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서 물품을 만들고요. 또 일부는 우리 신용원 집사님 아들 철호 형제,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철호 형제에게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왜? 남도 도와주는데 우리는 더 신경 써야죠.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뭘 심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앞서서 나를 이끌고 있는 그분들을 위하여 뭔가 도우면서 헌신하면서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부했던 부분들이 바로 아까 봤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뭐 가치가 있겠어? 내가 헌금하고 뭐 섬기는 게 이게 뭐 되겠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서 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일단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공동체의 삶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심으면 거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우리 삶의 모든 동일한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문제들, 저는요, 씨 심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질들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약속한 대로 되갚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0의 1조요,
아이고 11조 드리면 정말 하늘의 보화를 주셔? 에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요. 아니에요. 응답 안 된 게 아니라 응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싹이 나고 어느 날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어놓는 여러 가지 귀한 것들, 저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착각? 아이고, 내가 이거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착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주 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냐면은 작년에 저희 학생부 수련회를 갔던 주문진에 있는 은샘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작년에 가서 신세 많이 졌거든요. 그냥 밥을 먹으러 온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대요. 데리고 오라고. 참고로 아이들이 넷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거기에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신길교회에 있었을 때 같이 있었던 진효은 전도사님, 거기 계시는데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8명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오시라고, 우리 모함교회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시면 기쁘게 섬긴다고,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유대호 목사님이, 우리 홍창민 목사님이 부산에 있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창민 목사님 보고 그러면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그랬더니 저쪽이 넷, 거기 8, 12, 우리 넷 해서 16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데 막 애들도 많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다가 또 부산에서 같이 사역했던, 또 제가 잘 아는 합창단 후배 북부산교회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장난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 목사님이, 야 세웅이 형네 왔는데 저녁 먹으러 와, 짬뽕 먹으러 와 그랬어요. 김천에 왔을 때 짬뽕 대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온다는 거예요. 애들 둘을 데리고. 그럼 몇 명이에요? 20명이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가는데 또 이분들이 이번에 서북교회 새로 오신 임석호 목사님을 잘 아네요. 또 오라고 했더니 아이 한 명 포함해서 3명이 또 왔어요. 그래서 23명이 밥을 먹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엄청난 간증을 하나를 했어요. 누구에 대한 간증이냐? 장승희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무슨 뭐라고 간증해요? 여러분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장승희 목사님이 아이가 둘이었을 때 만우절날 내가 농담을 했다. 예배 때 장승희 목사님네 셋째가 졌답니다. 농담을 했더니 장승희 목사님은 사모님이 자기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희한테만 먼저 얘기하는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사모님만 저희 위해서 웃고 그래가지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아이고 우리 자기들은 몰랐는데 그때 셋째가 뱃속에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근데 셋째가 태어났어요. 셋째가 태어났는데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를 했죠. 야, 넷째 낳는데 넷째 또 딸 아니야? 그런데 그 농담이 또 현실이 돼서 저희 교회를 떠난 이후에 넷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아이가 넷이 있는 그 유대호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농담의 은사가 있는데 5째 얘기를 해줄까? 난리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은요, 제 말이 농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얘기를 했어요. 나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 얘기 하지 말라고, 5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얘기해도 야 얘기하지 마시라고, 진짜 그렇게 될까봐 겁난다고 제 말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진담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맹세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약속할게라고 얘기하고 내가 반드시 이룰게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가벼이 여겨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했는데 심지를 않고요. 심은 대로만 거둔다고 했는데 안 심은데 거두기만 하려고 해요. 심고서도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까 의심하고 불안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맙시다. 이 착각,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착각,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라고 하는 착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고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숙제. 지난주 숙제 있었는데 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 숙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 부르는 게 숙제였어요. 숙제 안 해도 제가 사실 뭐라고 안 하지만 오늘의 숙제는 좀 심각합니다.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나는 무엇을 심고 있을까? 하나님의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또 내 후대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나는 뭘 심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많이 거두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많이 심으십시오. 엉뚱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으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